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고백하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외선송 43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시 달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실교독 66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사리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송축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소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 밖에 있는 모든 일에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현실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탐욕스러웠던 우리들의 행실을 버리고 절제하며 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서로 불신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의식에 새롭게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탐욕으로 헤쳐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생태 질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러 피조물들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과 공생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신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 있음에도 우리는 헛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소진해왔던 미련한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늘 우리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에 힘써가는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신앙의 요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복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실천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신앙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산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의탁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권경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떠나보자 우리들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함과 용기와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번속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 주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리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예, 서정민 권사님, 변호 집사님,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의 협박에 못 이겼는지 아론이 백성에게 거둔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미지의 세계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 여겼던 거예요. 신이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송아지는 힘과 활력,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활력 있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신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소는 대표적인 가축 아닙니까? 인간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가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자기들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할 때가 많아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취직에 대해서도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우리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진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류를 나타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합성어예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여기며 사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요, 전화는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다양한 지식도 검색할 수 있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동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무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요. 예전에 인간은 번개가 치면 신이 노한 줄로만 알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왜 번개가 치는지, 왜 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구는 둥그런데 왜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물었고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주전자에 끓는 물이 왜 주전자 뚜껑을 밀쳐내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이처럼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했을 때 무지하다고 하는 생각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아주 지극히 제한된 모습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극미한 마이크로 세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몸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수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겠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 속에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자주 경험하고 자연을 우리가 깊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우리는 뭔가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자연의 세계가 물질이 스스로 진화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요,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있다는 말은 자연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어찌 이 자연과 같은 오묘한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연이 일반 계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든가 간딘스키 같은 그런 이 미술가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서점에 가보니까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들이 참 많이 출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설을 듣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조금 이해가 되고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작품보다 더 분명하게 작가의 뜻을 알려줘요. 우리가 작품을 보는 것보다 그 작품을 바라볼 때 그 작가가 뭔가 언어로 설명을 해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언어로 주어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바르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 알든 성경을 통해 알든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 세계의 극미함과 우주 세계의 광대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품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벅찬데 그 작품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춰진 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춰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춰진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로운 자의 고난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반문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 뭐 했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욥의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하세요. 유치원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면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하이젠berg의 불확정성 원리를 가르쳐주면 이해를 합니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둬가시고 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복과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말 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중 많은 부분들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 역시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 분입니까? 인간에게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누구에게든지 끌려다니신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위험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의 신앙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요, 두려움, 곧 경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가 되어서 그저 할 말을 잃고 숨죽인 채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외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흠이 없고 고결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선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한결같이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는요,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두려움을 느껴요.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하고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 처했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강아지 꽁무니 빼듯이 풍랑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꾸짖으면 반항을 하거나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풍랑이 멈췄다고,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풍랑의 기승을 부릴 때는 제자들이 단순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아예 심히 두려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랑보다 주님의 구원이 제자들 더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실 때 이 요한을 대동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자신의 머리를 기댈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자가 요한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어머니라 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요한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신이 나기는커녕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봤기 때문이죠. 그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는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크신 분,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분이라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 신세가 전락이 되었어요. 그는 아마 오랫동안 체념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면서 다시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무슨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만 주셨어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이 모세는 애국으로 바로왕 앞으로 향해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300용사를 거느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용사를 가지고도 10만이 넘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짓고 죽었어요. 만약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판입니다. 그래서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렇다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더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는 한 병 남아있는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 그릇입니다. 빈손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채워지는 빈 그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모세는요, 빈손이었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 빈손에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많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 곧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아주 산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지칭이 될 만큼 아주 강한 세력을 지닌 귀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물러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거죠. 왜요?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 영감을 받고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신 분, 그분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담대함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갖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삶의 혼돈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이 마르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넓고 평탄한 길이라서 그 길로 걸었는데 그 끝이 망하는 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믿고 걸었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가 되세요. 요즘은 지식이 힘이 아니라 힘이 지식인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지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오도된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사실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겁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다시 지나지 않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죠. 죽음이 이제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두려움과 경외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소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우리 언급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권세로 무게를 삼은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성령으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겨운 때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주 안에서 늘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굳게 신뢰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줄일지언정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옵고 문을 여시옵고 지경이 기름져 가게 하옵시고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힘써 주님을 따르고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자녀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겨운 많은 이웃들 형제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산모통에만 돌아서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든든하게 서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 드릴 때 2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1부 8시, 2부 9시 반, 또 3부 11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제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9시 반 실시간 방송으로 드릴 수 있고 또 11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 또 수요예배도 함께 다시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가정 예배문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예배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늘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 얼굴들을 한번 이렇게 환히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무언으로 인사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만은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통해 역사하심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능히 세상을 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